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23절로 33절입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의 소돔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의 소돔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한 이야기가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이제 본문 또 바로 뒤에 소돔 고모라의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있고, 그 이전에는 노아 시대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전 지구상이 물로 홍수로 심판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와 이 노아 시대는 죄악의 대표라고 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노아 시대는 강포하고 폐괴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없이 거역하고 이런 시대였으며, 여기 소돔 고모라도 여기 19장에 보면은 동성연애하고 음란방탕한 그런 동네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인자가 올 때에 노아 시대와 같이 되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죄악이 관영할 것이다. 관영한다는 것은 꽉 찬다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이 꽉 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꽉 찰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노아 시대와 같이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소돔 고모라 시대와 노아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을 것이다. 먹자주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맨날 남편을 바꿔가면서 맨날 아내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음란방탕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런 악한 시대가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그만큼 소돔 고모라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악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23절 말씀 본문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서먹서먹하고 쭈뼛쭈뼛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친한 친구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서 대면할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정도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앞에서 대화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불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참 연약한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기도하고 그만큼 기도 많이 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큰 죄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만한, 물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처럼 그런 큰 죄와 악에 근처에도 가지 않는 그런 떳떳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쭈뼛쭈뼛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가까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권입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사랑의 구속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 기도는 너무나 우리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대화하는 것처럼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24절에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멸하시렵니까? 그 의인 50명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의인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인이 악인과 같이 취급되는 것도 부당합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주께서 정의를 행하여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소돔 성 안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지역 전체를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말 따졌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떳떳하게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소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몇천 명, 몇만 명 된다고 합시다. 근데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의인 50명까지 도매금으로 다 멸망시킨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불공평입니다. 아니, 죄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인데 하나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맹인들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인 걸 믿고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는데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을 심지 않은 데 거두고 인색하고 깍쟁이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주시고 얼마든지 주시고 능력의 사랑의 창조주의 그 구원의 하나님인 걸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깍쟁이 하나님으로 알았다고요. 여기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의인은 구원하시는 그런 공평의 하나님인 것을 믿은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가 느낄 때에 불공평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죄인들이 악인들이 돈 더 잘 벌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기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을 부려도 장수예요. 악을 부려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왜 내는 이렇게 고난이 있고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도 저렇게 육신적으로 잘 될까요? 불공평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기가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지금은 우리 인간의 표준으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선악간에 다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지금은 과정이야, 과정. 결산이 아니에요. 1년 1년 결산하지만 최종 결산은 죽을 때 결산하는 거야.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이해가 가지 않고 불공평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게 철저하게 공평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보소서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있어서 자기는 티끌과 같은 존재고 재와 같은 존재이고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여기 31절에도 그랬어요. 31절에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감히 내 주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존재. 자기 자신을 티끌로, 재로 생각했어요. 티끌이라는 건 흙. 우리가 원래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티끌로 만들어졌어요. 죽으면은 티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재 보셨어요? 건물 같은 거 불을 태우고 지푸라기 같은 거 불을 태우고 그 재가 되면은 후 부르면은 까만 것들이 확 날아가가지고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왕도 죽으면은 화장하면은 한 줌의 재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위대한 왕이요, 세계를 제패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한번 치시니까 짐승과 같이 풀을 먹고 그 위대하고 존귀한 왕이 짐승보다 그렇게 비천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재와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 진흙과 같은 존재, 마른 막대기, 파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존재. 부지깽이 아셔요? 재를 그 나무 불 뗄 때에 부지깽이가 있어요. 고모래 아셔요? 고모래? 모르는 사람 있다네. 고모래는 그 재를 긁어내는 게 고모래예요. 고모래. 이제 저기 검색해 보세요. 고모래로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가지고서는 나무를 떼면서 거기서 이제 고모래로 재를 긁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삼태기에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삼태기도 또 몰라요? 저기 민속촌에 가보셔야 돼요. 민속촌에 가면 다 있습니다. 자,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 우리가요, 이 온 우주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된 존재인가? 달나라에서 보면은 우리 지구덩어리가 축구공만 해요. 축구공만 한데 저 우주 끝에서는 우리 보이지도 않아요. 태양빛도요, 별거 아니에요. 우주 저 끝에서는. 근데 지구덩어리 빛 없어요. 태양이야 조금 보일동 말동하는데 지구는 이건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런 조그만 지구덩어리에다가 거기 대한민국이 반쪽으로 잘라져가지고 거기에 또 서울에다가 가락동에다가 가락동부교회에다가 거기다가 여러분 한 사람 온 우주에 비해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의 존재와도 어떻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 유한된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공간적으로 유한되고 시간적으로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참 유한된 존재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하고 예수 믿어 영생, 천국, 부활, 영생이 있습니다마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100년도 못 살아. 여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근본을 생각하고 티끌과 같이 재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28절에 만약 의인 50명 중에 5이 모자라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셨다. 이제 50명 생각해 보니까 50명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깎아서 45명 의인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45명도 좋다. 그 다음에 또 45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40명,
30명, 20명, 10명, 6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50명, 의인 50명을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멸망시키겠습니까? 괜찮다. 50명도 좋다.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그 다음에 10명. 마침내 제일 마지막으로 얼마요? 10명. 소돔 고모라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겠는데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이 무한하셔서 좋다. 10명만 되어도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세 번째 이 기도의 제목은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10명도 귀한데 그 1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그래, 10명을 위해서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의의가 얼마나 소중하면은 수천 명, 수만 명보다도 10명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셔요. 의의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중합니다. 예수님이 의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의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인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의의가 얼마나 소중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의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의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죄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의의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중하고 의의는 바로 생명이에요. 의의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의의가 그렇게 소중해요. 한 사람 의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을 변화시켜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명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자기 식구들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집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 전도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거의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어 의인이 됐는데 한 사람 통해서 동네 사람 거의 다 예수 믿었어요. 한 사람. 그래서 10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을 구원시킬 수 있다 이거죠. 어떤 집안의 여자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 데리고 교회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자녀들 데리고 교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 구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 구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아버지 구원시켰습니다. 한 사람 예수 믿었는데 자녀, 남편, 그 다음에는 시부모, 한 사람, 10사람이 소돔 고모라 1000명, 수만 명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명도 좋다. 자,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은 의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의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의 또는 의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고 물론 소돔 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의 가정이 있다. 그 사람들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소돔 고모라의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무슨 또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람들을 생각해서 저들이 모르고 저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나를 못 박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어떡하라고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자기가 회개하고,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무슨 심판하는 것을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우리도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멸망당할 걸 생각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마음처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에 지쳐서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리하고 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심령의 병들어 육신의 병들어 가난에 찌들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또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로서 나라도 없어 가난해 병들어 예수님도 몰라. 그러니 우리 예수님 볼 때에 너무나 불쌍해. 38년 된 병자를 볼 때에 너무나 불쌍하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또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안 믿지만 누가 택자인지 몰라요. 택자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와 같이 믿을 사람이 있다고요. 안 믿는다고 우리 저주하면 안 돼. 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중에 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주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순교당할 때 찬송하고,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변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 윤동주가 그랬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서시에 보면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건 자기를 죽이는 일본 사람도 사랑해야지. 우리나라를 망친 일본 사람도 사랑해야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어느 집안에 가서 그 집안의 평안을 빌어줘라. 그들이 평안을 받고 복음을 받으면 그 집안에 평안이 임하지만 그들이 배척하면 그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우리는 무조건 축복해 줘야 돼요. 그 축복 받을 만하면 그 집에 축복이 임하고, 그 집이 축복을 거절하면은 그 축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을 기둥으로 삼으십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땅의 기둥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기둥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는가? 세계가 망하지 않는 거, 여기 소돔 고모라가 망하지 않는 거,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처럼 한국이 믿는 신자가 없어지고 믿는 신자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한국도 망해. 세계도 망해. 우리 믿는 신자가 기둥입니다. 여러분, 누구 욕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어드럽고 국회의원이 어드럽고
또 뭐 촛불하는 사람이 어드럽고 남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의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의의 길로 걸어가지 못한 거 그거부터 회개해야 돼. 내가 국가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의인을 하나님이 얼만큼 요구할지 모릅니다. 소돔 고모라의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10명을 요구하셨는데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의인을 얼마를 요구하시지? 10,000명을 요구할지 10만 명을 요구할지. 그게 없으면 이제 국가도 망해. 또 시대적으로 또 망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부터 회개해야 돼요. 남 욕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회개하고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여기 아브라함처럼 소돔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끝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몇 번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6번 기도했습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 끈질기게 기도했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릴 거 없어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밤낮 가서 귀찮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할 때 귀찮아서라도 빨리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하물며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왜 그 택한 백성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는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 덕분에 그 중에서 의인 몇 명은 살아났습니다. 거기에 19장 29절입니다. 1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살던 성읍들을 엎으실 때에 그 멸하시는 가운데서 롯을 내어 보내셨다.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 위해서 믿도록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그 믿음 없는 롯도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 책임이 큽니다. 문제 있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은 책임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는 거 쉬는 거 죄예요. 그래서 이 롯의 가정은 불 가운데서 나온 쫄딱 망했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운한 사위들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은 음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음기둥이 됐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만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롯은 한 손에 하나님 붙잡고 한 손에 세상을 붙잡았기 때문에 두 주인 섬기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영육간에 쫄딱 망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겨우. 근데 아브라함은요, 헤브론 마므레 거기서 살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데 한 20, 30km인가? 하여튼 적당히 떨어진 데서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같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해가지고는 옹기점에 굴뚝에 연기 나는 것처럼 연기가 샥 올라오는 거야. 야, 내가 기도했지만 소돔 고모라가 망했구나. 저 연기를 봐라. 아브라함은요, 넉넉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죄악의 도시 소돔 고모라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브라함은 넉넉한 구원, 축복받는 구원, 상급받는 구원, 재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믿음도 좋고 재산도 많고 하인들도 많고 인격도 훌륭하고 소돔 고모라 근처도 안 가고 멀찍이 죄인들하고 떨어져서 넉넉한 구원을 받고 축복받는 구원, 상급받는 구원, 그리고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거 얼마나 이 참 축복받는 이 아브라함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롯과 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넉넉한 상급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믿어 의인이 되게 하시고 또 의의 길로 걸어가라고 권면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의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기도하고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인 줄 알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도하여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참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 많이 해서 속히 잔잔케 되고 형통하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